네, 이 말씀 가지고 17번째 날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는 도움 받아도 안 되는, 도움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전능자인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미리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것도 고난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다 이루시고, 그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누릴 때 영적으로 독립하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독립된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무엇으로 보냐?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봅니다. 아, 실제 사단이 존재합니다. 실제 모든 사람은 사단한테 잡혀 있구나. 다 속고 있구나. 막 귀신이 보이고 귀신 소리가 들리는 사람만 잡힌 게 아니라 뭔가에 중독되어지고 무능에 끌려가고 우울함 속에 끌려가고 하나님 아닌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단한테 잡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 사실을 보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구나. 내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도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 역사할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무릎 꿇게 하실 것이다. 그 영적인 사실에 여러분이 눈이 떠지면 여러분도 모르게 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제는 우리에게 무슨 응답을 주셨습니까? 역발상을 하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육의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육을 가지고만 삽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만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역발상이 무엇이냐?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사는 겁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담임 목사님하고 포럼을 하면서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좀 전달을 했었거든요. 저희 유초동부 안에 이 말씀을 실제 붙잡고 적용하는 랩런트들이 몇 명 있는데, 어린이 사명자 다락방을 하면 어떨까요, 목사님?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것도 좋은데 방학 때 아이들을 아침부터 데리고 와가지고 하루 종일 집중을 시켜봐라. TCK 학교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하고 저한테 미션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예크 성교원도 하고 있고 RSS도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지? 지금 교사들도 뭔가 한계가 점점 오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막 머릿속으로 복잡하지만 입, 얼굴과 입으로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고 얘기는 했지만, 그 얘기를 듣고 저도 모르게 시달리는 거예요. 할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다가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들으면서 완전히 깨졌습니다. 저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시편 119편 16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장애물이 없을 것이다. 그 말씀을 딱 봤는데 회개가 되더라고요. 너 능력이 있어서 예크 성경 간다고 목사님한테 얘기했냐? 너 뭐가 있어가지고 RSS 한다고 했냐? 말씀 따라간 거 아니었냐? 언약 붙잡고 인도받았던 거 아니었냐? 근데 왜 지금은 머리 돌려? 근데 왜 지금은 네 수준으로 하려고 해? 아, 내가 종이 아니라 주인이었구나.
그러면서 회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또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내가 또 높아져 있는 쓰레기입니다. 그러니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묵상해서 하나님이 주는 그 평안 가지고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 담게 하신 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기도 제목이 필요하다. 아,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제자를 붙여주시옵소서. 8번째 렘넌트, 가슴에 영혼에 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항해할 자를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발상을 어떻게 하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강단 가지고 생각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응답을 주시고자 하시냐면 시너지입니다. 시너지가 뭐냐면요.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뭔가 활력을 돋아내는 사람입니다. 불신자들은 책까지 냈습니다. 시너지스트라고. 저도 직장 생활할 때 그거 보면서 참고 많이 했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항상 불평불만만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항상 현실만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항상 허황된 것만 얘기하죠. 근데 어떤 소수의 사람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시너지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가르쳐 시너지스트라고 어떤 한 불신자가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살려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지금 다윗이 현장을 본 거예요. 가련한 자들, 눌리고 있는 자들, 시달리는 사람들. 하나님, 이 사람들 살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불신앙하고 불평불만하는 영혼들 살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또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늘 불평불만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늘 시기 질투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늘 제멋대로여가지고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막 짜증나고 화나고 못 참고 막 그런 걸 자꾸 건드리는 사람, 그리고 늘 남 원망하고 남 탓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늘 무능에 잡혀가지고 난 안 돼, 난 못해, 난 할 수 없어,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차고 넘칠 겁니다. 그때 그 사람들을 보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이것이 전도자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전도자가 아닌 종교인들은 판단합니다. 아유, 쟤는 늘 불평불만. 쟤는 늘 자기 멋대로야. 쟤는 강단 안 따라가. 쟤는 맨날 이 메시지 저 메시지 주워 들어가지고 적어가지고 살아. 그러니까 쟤는 저렇지. 종교인이. 그러나 다윗과 같이 진짜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여, 그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들을 이 세대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이 세대가 무엇입니까? 흑암입니다. 사단입니다. 누가 무능하고 싶고 세상 천지에 불평불만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사단한테 잡혀서 늘 불평불만하는 겁니다. 왜요? 내 맘대로 안 되니까. 늘 무능에 잡힙니다. 왜요? 나를 믿으니까. 늘 시기질투합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처럼 더 높아야 되는데 나보다 잘난 인간 있으니까 못 참겠거든요. 다 무슨 문제예요? 근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내가 좀 안 되면 무능에 잡히고, 내가 좀 잘나면 늘 지멋대로 하고, 내가 좀 경험해서 성공한 경험이 있으면 사람 말 안 듣고 자기 고집 부리고, 다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단한테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그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세대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하기 원하십니다. 성경에 그러한 증인이 있습니다. 누구냐? 증인 엘리사. 도단에 엘리사를 죽이려고 수많은 병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하나님의 사람 누굽니까? 엘리사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가지고 현장을 보니까 아, 이제 끝났다. 우린 다 죽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야, 정신 안 차려? 집중 안 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거 아니야. 너 사모를 안 했지? 너 강단으로 안 타지? 하고 정죄하고 찍어 죽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엘리사는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요.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하고 그 청년이 응답받습니다. 이것이 시너지를 일으키는 겁니다. 시달리는 사람,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막 내가 포럼 잘해가지고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이 사람 못 고칩니다. 나도 못 고치는데 내 자신도 안 되는데 내가 누구를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영혼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의 배경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 보좌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미 부족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 영화 종기의 간을 쓴 썸이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에게 역사하는 음부의 권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떠나가 있지않다 하고 여러분이 시너지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어디서요? 영의 세계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입니다. 육신으로 도와야죠. 육신으로 안정시켜야죠. 그게 먼저 나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안심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육적으로. 그러나 진짜 응답은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한 누구를 보며 알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한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여자한테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랬어? 그러면 이렇게 될 줄 알았잖아. 하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여자를 손가락질하는 영혼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게 더 많이 담기더라고요.
너는 잘났냐? 넌 사역 열매 있고 뭐가 되니까 마치 네가 뭔가 된 것처럼. 그래서 그거 못 누리는 사람 보면 너도 모르게 손가락질, 너도 모르게 판단하고. 네가 그리스도냐? 정신 차려라. 너도 그냥 한낱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뿐이다. 그런 부분들을 보게 하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자가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순결하고 깨끗하신 그리스도조차도 가늠한 여인을 보고 완전 영적 점이신 그 영혼을 보고 신앙 다 무너지고 하나님 안 믿고 강단 흐름 안 타고 완전히 낙심해 있는 그 영혼에게 예수께서 찾아가셔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자책하지 마라. 그러니 그 생각에 잡히지 마라.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이제 그거 훌훌 털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다. 이 복음을 여러분이 먼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꾸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죽입니다. 말씀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나는 안 된다. 혹 어제 들었던 메시지가 화살이 돼서 박히는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진짜 말씀 듣고 그 포도주로 변하지 않았던 물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믿음이 없는, 나는 가라고 하면 못 가는 거야. 나는 이 생각 저 생각 하는 거야. 나는 늘 불신앙하는 거야. 난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또 사단은 자책하게 합니다. 너는 그래서 안 돼. 네가 무슨 제자냐? 네가 무슨 중직자냐? 넌 임직 받을 가치조차 없어. 하고 사단은 계속 여러분을 속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던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모든 것에서 해방시켜 버리십니다. 우리가 묶일 것, 정죄당할 것 없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모든 것에서 여러분은 해방받은 존재입니다.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 가졌기 때문에 다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어제 말씀 나왔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생명이 들어가면요 살아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포럼을 들었는데 내가 자꾸 죽어. 복음 아닙니다. 내가 렘넌트 사역을 하면서 렘넌트들한테 포럼을 했는데 얘가 자꾸 죽네. 얘가 자꾸 막 맛이 가네. 복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복음으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에서 해방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누리게 되면요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누가 붙어도 살린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도 나를 항상 살리시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 어떤 영혼을 붙여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RSS에서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한 랩런트가 저희 강사실에서 컵라면을 훔쳐가지고
이거 학교에서 가지고 온 거다. 또 거짓말을 한 거야. 그런데 거기에 뜨거운 물을 부어야겠는데 뜨거운 물이 없어가지고 성교원에 찾아 올라와서 자기 주전자를 달라. 컵라면을 먹어야 되는데 뜨거운 물이 없어가지고 못 먹고 있다고. 그래서 제덕이가 내려갔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 와이프가 따라가가지고 이제 소통을 했어요. 왜 그러냐? 이거 진짜 학교에서 가지고 온 거 맞냐? 가지고 왔다. 그래? 그럼 학교에 한번 전화해볼게. 그러니까 학교에는 전화하면 안 된다고. 전화하지 말라. 왜 그랬냐? 하니까 애가 막 우는 거야. 난 너 혼내는 거 아니야. 단지 너가 왜 그랬는지 알고 싶어서. 하니까 얘가 오늘 건강검진 받으러 간다고 아침도 못 먹고 그거 다 끝나고 학교 갔더니 점심시간은 다 끝나. 그러니까 한 끼도 못 먹는 거야. 한 끼도 못 먹어가지고 배가 고파 미치겠는데 이거는 또 절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했다. 하면서 막 또 울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괜찮아. 난 너 혼내려고 한 거 아니야. 맛있게 먹어. 그리고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 얘기해. 거짓말 안 해도 돼. 거짓말해서 네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하지 않아도 돼. 솔직하게 말해도 네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냥 얘기해. 하니까 아이가 펑펑 울고 여태까지는 늘 거짓말하면서 자기가 얻을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니까. 그건 네 문제 아니고 사단이 가져다 준 문제야. 그래서 너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런 너를 볼 때 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우리는 공이 필요한 사람이야. 하고 아이를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얼굴이 확 핀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누가 붙어도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이 받은 복음 잘나서 받은 복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아서 받은 복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을 노력해서 받습니까? 거저 받습니다. 그래서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친구한테 복음을 전했었는데요. 이 친구가 대학 졸업 예정자 상태에서 취업을 한 겁니다. 취업을 했는데 대학 졸업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한 교수가 F를 줬어요. 꼬장을 핀 거예요, 교수가. F 받을 게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얘가 F 받아가지고 졸업을 못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회사 가서 얘기했더니 아니 당신이 졸업 예정자라고 해서 받아줬는데 졸업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 회사 못 다닙니다. 해서 회사를 잘렸습니다. 20대 후반이 그런 일을 겪으니까 그거를 보던 친부모가 너는 나이 처먹고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냐? 나가라.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한순간에 고시텔에 들어가가지고 인생을 전전긍긍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귀던 여자친구한테도 차였습니다. 당연하죠. 여자친구 만나면 맨날 앓는 소리, 죽는 소리, 힘든 소리만 하니까 여자친구가 못 견디고 떠난 거야. 그리고 그러다가 얘가 어느 날
죽어야겠다. 더 이상 살면 미련이 없다 해서 천장에 넥타이를 걸고 목을 집어넣고 발로 의자를 툭 차면 그냥 끝나는 그런 상황까지 가서 발로 차려고 하다가 하루만 더 살아보자 하고 있다가 다음날 저에게 연락을 했고 저를 만나서 복음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죽음의 문턱에서 해방을 받고 모든 일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학교 공부도 잘 되고 부정적인 자기 생각도 복음으로 치유받고 여자친구 관계 회복되고 연봉 더 많은 주는 회사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가 그 친구가 이제 술을 한 잔을 했는데 술이 취해가지고 길거리에 나와갖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주님! 하고 왜야 왜 그래? 그랬더니 주님! 하고 또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나 같은 게 뭐라고? 나 같은 게 뭐라고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까? 나는 늘 당신을 이용하고 지금도 어쩌면 복음 가지고 내 인생 잘 되는 거에 날 이용하고 있는데 어찌 당신은 나를 이렇게 축복하십니까? 감사합니다 하면서 길거리에서 펑펑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합니다. 너는 뭐냐? 너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냐? 왜 내가 얘기하는 이 쓰레기 같은 모든 말들을 다 받아주냐?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왜 이렇게 찾아오냐? 내일도 출근해야 되는데 이 새벽까지 왜 내 얘기를 들어주고 있냐? 도대체 나한테 왜 그렇게 잘해주냐?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줬습니다. 야, 나도 너랑 똑같았어. 너랑 똑같이 인생 밑바닥 속에서 절망 가운데 살다가 그리스도의 복음 받아가지고 나밖에 모르던 내 인생을 넘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너를 살리게 하시지 않았냐. 만약에 내가 그 비밀이 없었으면 나는 너의 장례식에 갔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가지고 내게 거저주신 복음 너에게 그저 거저줬는데 네가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니 내가 더 감사하고 내가 더 기쁘다 하니까 그 친구가 막 펑펑 울더라. 진짜 그걸 보면서 아, 이 복음은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진짜 모든 것을 다 부어줍니다. 제가 그 친구는 그 복음 때문에 자기가 살았다고 하지만 저는 그때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자살할 직전까지 갔던 그 친구를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인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다니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모든 훈련 받으시는 영혼들이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냐? 생색내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배려했는지 아냐? 다 티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당신만이 우리 후대 살릴 수 있습니다. 당신만이 우리 후대를 8번째 렘넌트로 키울 수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시는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